어, 전치사 도표에 대한 설명 중에서 카타라고 하는 부분, 지금 이 부분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을 할 건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렇게 좀 설정됐어요. 그 카타 2596 전치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격에 따른 해석, 그 다음에 요 카타가 헬라어 스트롱 번호가 2596인데 2596 카타 성구 찾기, 뉴픽트리하고 슈퍼바이블 앱으로 찾는 법, 요 세 가지를 15분 안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 카타 요 부분 할게요. 요 부분 할 건데 먼저 아셔야 될 게, 헬라어는 이미 성경으로 기록되기 전에 이미 먼저 있었던 언어입니다.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쓰기 전에 이미 그리스에는 철학이나 이런 것이 발전돼 있었고, 이번 언어의 기본 개념이 많이 발전돼 있었기 때문에 그 발전돼 있는 그 어학에다가 성경의 말씀을 그거를 차용을 해서 도구로 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고 성경을 번역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겁니다. 성경과 연관해서 배우는 거니까 먼저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조금만 이해하시고 성경 원문을 번역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치사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했고, 이 카타는 일단 이 전치사 공부는 공간 개념이 먼저 핵심입니다. 공간적 위치의 개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나타내거나, 그 다음에 어떤 것에 대한 관계, 그러니까 전치사는 명사로 쓰여지니까 그 나오는 단어와의 관계를 요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 위치의 개념을 가지고 방향이나 또 사용되는 그 단어와의 관계, 그리고 격에 따라서 이 기본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다음에 그 의미로까지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해를 해 두셔야 성경 번역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카타라는 기본적인 뜻은 수직적 개념, 수직 방향, 그 중에서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기본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래로 내려온다는 방향성, 이거를 먼저 기본 개념으로 이해한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방향이냐, 이 전치사와 사용되는 그 다음 단어, 전치사 카타와 사용되는 그 단어와에 따라서 방향이냐,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전치사의 기본 개념을 다음에 사용되는 단어와의 연관성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미 오랜 동안 이 헬라어는 그렇게 발전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기본적인 개념들이
이분들은 알고 있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언어로 썼기 때문에 이 소유격일 때는 대항하여 아래로, 목적격일 때는 향하여 대하여 따라서라고 이미 이 사람들은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소유격. 중요한 게 뭐냐면, 카타라고 하는 기본적 개념 속에 격이 변할 때, 그 다음에 목적격이죠. 그래서 요 격이 변한다는 것은 관계의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격이 변했다는 것은 우리가 주격, 소유격, 목적격, 역격, 이거는 결국 이건 주어가 되고, 이건 소유 개념이 되고, 이거는 목적이나 대상이 되고, 역격은 어떤 것에 대한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것에 대한 관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 격의 변화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기본 개념과 카타라고 하는 수직적 개념의 아래로 내려가다라는 기본 개념에 이 격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소유격은 어떤 것에 대한 접촉, 그 다음에 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지배, 제가 갖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대상에 대한 대항,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의미로서 대항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배하거나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접촉의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로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반대하거나 대항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격일 때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간다는 개념 있잖아요. 수직적 개념. 이게 만약에 감정으로 얘기하면 감정이 다운된다거나 또는 물건이 떨어진다거나 누르는 힘, 이런 에너지의 힘, 이런 것으로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격일 때는 그 물건이나 대상에 대해서 대항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격일 때는 왜 뭐뭐를 향하여 대하여 따라서라고 하냐면, 목적격은 방향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나 기준점이 되거나 어떤 범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목적이면 뭐뭐를 향하는 거고 방향도 향하는 거고, 기준에 대해서는 그것을 내려간다는 건 그것과 함께 내려간다니까 따라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소유한다고 하는 개념과 어떤 목적, 대상이 되는 개념에서 이 카타라는 기본적으로 수직적 개념에 내려가다, 내리다, 내려오다,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카타의 기본 의미가 소유일 때는 접촉이나 지배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한다는 의미로 그들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어진 거고요. 목적일 경우에는 아까 방향이나 기준이나 범위가 되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서 그것과 함께 따라서 한다. 또는 그것이 목적이면 방향성이니까 뭐뭐를 향하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서는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려왔다는 개념을 카타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카타라고 하는 것이 언어학적으로 소유격일 때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리 누르고 있는 힘, 반대한다고 역행적인 의미로 이해를 한 것이고 쓰여진 것이고, 목적격에 대해서는 그것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그것을 따라서 내려간다. 그래서 같이 한다고 하는, 따라서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하늘에서 진리를 가지고 내려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를 목적격이면 뭐뭐를 따라서, 소유격이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항하여 반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원문에서는 헬라어의 어학적인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찾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격에 따른 해석도 했고, 이번에 2596 카타 성구 찾기를 뉴픽트리나 슈퍼바이블을 찾는 법을 하는데요. 요거를 하려면 성경 원문을 열어놓고요. 여기서 2596을 지금 여기다 칠 때는 우리가 찾을 때 처음부터 대문자 G, 이거 대문자가 왜 안 눌러지지? 그렇죠. 이렇게 2, 5, 9, 6 이렇게 찾는 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빠른 요령을 하면 그 전에 우리가 찾아놓은 여러 가지 검색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다른 번호라도 이따 올려놓고 여기에서 이거를 지우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번호를 찾아놓고 하나씩 지우고 여기서 2, 5, 9, 6 해서 찾는 겁니다.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모든 결과를 누르면 카타와 아까 카타 우리 그 개념을 배웠잖아요. 여기서 꿈의 해돋 에게로, 여기 따라서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2절을 제가 찾아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해롤 여기 있네요.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찾아놓고 슈퍼바이블에서는 이걸 누른 상태에서 보면 스트롱 성구 사전을 찾습니다. 그러면 여기와 동일하게 여기에 다 이 카타가 쓰여진 전치사 쓰여진 구절을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2장 이쪽은 왼쪽은 픽트리로 우리가 아까 소유격은 반대한다는 개념이 있었고, 목적격은 소유격은 반대의 의미가 있고, 카타 다음에 나오는 단어, 카타 다음에 있는 명사에게는 반대 개념이 있고, 목적격은 뭐뭐를 따라서라는 개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번역되어 있는 걸 보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에게로 간다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목적격, 그쵸? 에게로. 만약에 거슬려, 여기 5장 11절 있죠. 여기 거슬려잖아요. 다시 보실게요. 자, 여기 거슬려 그랬으니까 5장 11절을 보시면 여기는 반대하는 개념이니까 소유격일 겁니다. 여기 소유격이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성경을 바로 한글을 통해서 이제 아까 배웠기 때문에 거슬리다, 원망하다 이런 것들은 다 소유격으로 돼 있을 거고, 뒤에 있는 단어와 에게로 뭐 따라서 하는 개념이면 다 소유격으로 돼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픽트리나 이거를 통해서 찾는 법까지 요령까지 배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조금 제 마음에 들진 않지만 반복해서 드렸어서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보게 됐으니까 하나의 방편으로서 참고하셔서 말씀 묵상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전치사와 명사와 합성된 전치사 합성된 합성어를 찾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